그 부분에 김장한 대한성공회 제자교회 신부입니다. 제가 희년와 함께 활동을 늘 마음으로 지지하고 멀리서 기도가 응원하면서 그냥 그 희년와 함께 지도위원이라는 그런 직책을 맡고 있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한 것은 지난 일요일부터 저희 교회가 전도회를 쭉 했기 때문에 생각도 오지 못했고 어제부터 와서 정의 토크 콘서트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처음이었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특별히 제가 그 수원에 있는데 신현우 교수님, 김문주 교수님 계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이 용인에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몇 년 전에 거기 THM 과정을 하면서 김문주 신현우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었는데 그래서 마음에 김문주 교수님, 신현우 교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자가 교수 앞에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 알고 쫄았습니다. 알아서 그냥 가셨네요. 하여튼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도 참 탁월한 강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교단에서 강의를 하실 수 없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도까지 곱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성공에서는 이제 독서를 여러 개를 합니다. 예문에 보시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시편도 있고 복음도 있고 보통 4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구약과 복음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복음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룻기 말씀이죠. 룻기는 아주 고통받는 여인들이 출연하죠. 나오미, 그 다음에 오르바, 이 세 여인이 남편 다 잃고 그야말로 과부가 되어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처지가 되었는데 나이 많은 나오미가 이제 오르바 룻에게 너희가 젊으니까 빨리 이제 고향으로 가서 재혼해라. 그렇게 해서 오르바는 떠나죠. 근데 룻은 끝까지 시모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시모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오르바가 나쁜 건 아니고요. 특별히 룻이 그 마음에 시모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룻의 그 착한 행실이 아마 베들레헴에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삭 죽기 땅 모퉁이 한편을 보아스가 타작할 때 그냥 그 보아스 타작마당에 가서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룻의 소문을 듣고 자기 타작마당에 와서 이삭을 주면 룻에게 은혜를 베푸죠. 그래서 이제 나오미라는 이름이 원래는 기쁨. 근데 이 나오미가 스스로 부릅니다. 나를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괴로움을 당한 처지에 있는 여인이다. 그랬는데 룻의 사랑 그리고 보아스의 사랑을 통해서 마라가 됐던 여인 나오미가 본래의 이름 나오미를 되찾게 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나오죠. 9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오늘 읽은 룻기의 그 짧은 본문 안에 기업 물은다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어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들었던 희년의 내용 중에 있는 표현이죠. 기업을 물을 자라는 것들은 이제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이 고엘이라는 뜻은 되찾다, 물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는 하나님께서 할당하신 그 종족, 그 부족들로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육을 유치하고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제도적인 장치가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엘이 된 자는 고엘의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간단하게 보면 가나안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 민족이 노예가 되었을 때는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고엘의 의무를 행할 의무가 고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 고엘이 기업 물을 자, 이 희년법에 의거해서 보아스에게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은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저녁마다 집회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 표현이 이 제도가 바로 레위기 희년법이 나오는 25장에 나오죠.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신형법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2지파에게 레위 지파 빼고 11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년 그리고 기업 무르기 등의 제도로 그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면서 진짜 하나님 한 분만이 왕이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이 평등한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통해서 세워나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말씀 살고로 인해서 그 고대 근동 국가들, 그 열방이 하나님 왕이심을 알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역조로 여기는 모세오경, 이 토라에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기념법처럼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세 가지 원칙, 그것이 우리 김근주 교수님이 대학원 강의 때는 뭐 미슈파, 제다카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많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원어에서 그런지. 근데 이 세 가지 원칙이 미슈파, 정의, 제다카, 이것도 정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헤세드, 이 세 가지가 모세오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미슈팟이라는 것은 재판관이 각자에게 돌아갈 몫이 공정하게 배분할 대로 행하는 최소한의 정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더라도 공정한 재판, 뭐 이렇게 사람 봐서 재판하지 마라, 아주 공정하게 해라. 가난한 자도 죄가 있으면 물어야 되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들도 봐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이중적인 잣대를 허용하지 않는, 이것이 무너진 사회가 전축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어제 김근영 교수님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법조인은 되지 마라. 왜 되지 말라 그래요?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미슈팟을 행하기 어려운 사회다. 그렇게 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돼야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재판관이 돼야 되죠. 제가 아주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추적자. 그거 보면 얼마나 미슈팟이 무너져 있는 사회인지,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미슈팟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아주 정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여튼 어느 범자의 마음처럼 무전 유죄가 통용되는 우리 사회가 분명히 미슈팟이 무너진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다카라는 말은 악의 친절, 강용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이죠. 원칙이죠. 굳이 번역하자면 분배적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들었듯이 추수할 때는 밭 한 모퉁이를 남겨놔라. 안식년이 되면 땅의 소출을 거두지 말고 동족의 빚을 탕감해주고 룻게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렇듯 성경은 끊임없이 가난한 소외되는 과부와 과부, 나그네들, 거류민들, 이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주는 신현우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노예 방지법, 뭐 이런 제다카 하나님의 공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보면 헤세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등지고 사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다가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자함이라고 번역하고 헤세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룻기를 보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말하죠. 나보다 더 가까운 너희에게 기업 물을 자가 한 사람이 더 있다. 아마 족보상으로 나오비의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후반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이 이 성문 앞에서 이제 보아스가 그 사람을 만나서 룻의 기업 물을 고엘의 의무를 행하라 하는데 그 사람이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업 물을 자, 이 고엘의 의무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람들이 뭐 내가 손해되는 일을 왜 해? 그러면 안 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무시당하고 그리고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헤세드가 없기 때문에 이 제다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기꺼이 그가 행하지 않음을 보고 기업물을 자로서 의무를 행했습니다. 그가 고엘의 의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오미가 마라가 되었고 마라가 다시 나오미로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룻이 지녔던 사랑, 그리고 보아스가 지녔던 헤세드,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슈팟 그리고 제다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면 성경에 이뤘던 미슈팟, 제다카,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는 것이죠. 어제 우리 김윤상 교수님이 정의는 하나님 나라의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충분 조건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실현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나 함께 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기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난 현장이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제다카 미슈팟, 이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헤세드가 없이는 이 땅에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오랫동안 선교사로 계셨던 이용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듣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영혼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가 이제 그 아프리카 땅에서 이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회, 뭔가 기댈 곳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도대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들이 이제 이 영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데, 이분이 영혼을 사랑하는 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뭐 성경원마다 꽂아주고 뭐 우물을 파주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의유를 나누고 먹을 것을 나눠도 그들에게 있는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들이 왜 이런 즐겁과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가? 사람 가운데 깊이 고민하고 살펴보았더니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죠? 바로 1세계들의 착취가 있는 것입니다. 불공정 무역이나 그리고 무기를 판매하고 종족 간의 전쟁을 일으키는 바로 이 3세계 가난 뒤에는 1세계 잘 먹고 잘 사는 이 1세계 사람들의 착취와 탐욕이 그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3세계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해서 벗어날 수 없구나. 물론 그들이 뭐 천재지변의 문제도 있고 자연환경의 문제도 있고 게으름의 문제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그런 가난의 원인을 어떤 세계 경제 질서 속에서 구조적 문제로 보게 되었다. 결국 우리가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를 함께 아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슈팟, 제다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고 그 공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보면 이 나오미의 고엘의 의미를 가진 첫 번째 사람은 그것을 행하지 않잖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미슈팟, 제다카, 이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문제는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 헤세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을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구약의 황금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희년학기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불의의 문제, 구조의 문제, 제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투쟁해 나가고 개혁해 나가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을 공동체가 뒷받침해주는, 그리고 부동산 투기나 사교육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가족 이기주의, 이 우리 안에 팽배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살아갈 능력이 내게 있는가,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미슈파 제다카를 이 땅 가운데 행하는 그러한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봐도 끊임없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여, 거꾸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나 여호와 하나님,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신약에서도 우리가 굳이 이 성찬 예배로 오늘 예배를 마치는데, 성찬 예배 중에 성찬 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것은 이 예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뭘 기억하고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이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들을 섬기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 탐욕과 죄악, 그 죽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을 기억하는 거죠. 기억한다는 것이 단순히 회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설 수 있고, 그럴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슈박 제다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것이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필요한 것은 다른 성경적인 역사의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나누면,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 여의도 승무원교를 다녔던 뜨거운 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고3 때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방학 때면 기도원, 산기도, 하여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데요. 하여튼 대학을 진학하고 난 후에 이렇게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개인의 경건이죠. 술, 담배 안 하고, 미팅 안 하고, 당구 안 치고, 디스코장 안 가고,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아주 폭넓은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학회 활동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대학교 2학년 2학기에 저희 과 친구가 이 데모를 주동하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잡혀가는 것을 봤어요. 그 이후로 아주 그냥 제게 이 충격이 밀려오는데,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도대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인가. 내 개인의 믿음과 또 사회에서 보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불의와 모순, 이것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민, 그런 갈등. 그러면서 성경을 다시 보게 되니까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 나그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늘 갈릴리 그 땅에 가난하고 소외당한 있는 자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병자들의, 죄인들의 친구, 과부의 친구로 이렇게 지내시던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제가 성경적인 어떤 역사의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하여튼 사회과학 공부, 철학 공부, 역사 공부, 하여튼 지난한 어떤 성경 공부, 신학 공부, 뭐 대학생이 그때 하여튼 뭐 우리 때 한참 유행했던 뭐 해방신학, 민중신학 뭐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면서 하여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갔던 제 20대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를 보기에 좀 젊어 보이죠? 네. 제가 50년. 그러니까 무려 이제 30년 전에 가졌던 고민들. 그러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20대 젊은 시절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젊은이들이 많은데 진짜 여러분이 좀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바른 이해와 관점으로 가지고 이 사회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성경적인 바른 어떤
관점, 의식을 갖고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기도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원이 중보 기도의 집이죠. 여기에 오리엔테이션을 받으면 예수원은 뭐 그냥 너무나 자주 드나들어서 오리엔테이션 받을 때마다 자기 개인 기도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기는 중보 기도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는 집인데, 여러분이 내려가시면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개인적인 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개인적인 삶의 문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그 용인 정신병원 그 여자 정신과 의사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인입니다. 이분이 직업으로 정신과 의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직업 외 활동으로 이주 노동자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CLC 공동체라는 것이 천주교에 있는데, 이분들은 하여튼 이 이주 노동자 문제나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해서 그들을 돕고 그들의 삶의 어떤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근데 그들이 반드시 열심히 꼭 수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영성훈련, ignacio 영성 학교를 진행하고 영성 훈련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고, 그리고 안상 기도를 하고 힘없이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내고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진짜 가난한 이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앞으로 내려가서 바른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계속 채워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묻고 듣는 가운데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신년학교를 졸업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개혁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짜 변화되어지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